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새벽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하루를 주님 앞에서 첫 시간을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해 달라고, 또 이 시간에 기도와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고 문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계획하는 일이 남았겠던 문제는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이 되게 된다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두 번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속기 수고로들게 하시고 일상화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경제적인 침체로 인해서 어렵습니다. 하나님 속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 늘 건강하게 하시고 어려움 없도록 해달라고, 또 질병이 고통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고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와 간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늘의 영광 돌아가게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앞에 주님과 하나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힘이 필요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지켜 위하여 싸우며 하나님 아버지 인도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완전한 믿음을 되시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의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여러분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완전한 믿음을 내주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좀 있사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이룩될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저의 편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종 모세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육신적으로 피곤하지만 새벽을 깨우시고 또 하루를 주님 앞에서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함께 동행하시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고 문직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지혜를 구할 때 풍성한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우리 삶 가운데 계획하는 일이나 맡겼던 문제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두 번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저는 총선으로 인해서 모든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서 나이가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확진자들에게는 속히 치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이 되어 아버지 모든 사람의 생활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심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버지 가정마다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성령에서 길로 그 부위별을 만져주시고 치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건강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고통을 감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 일을 합니다. 하나님 질병과 교통의 사고와 안전을 지켜보아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입술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홍해바다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에서 두고두고 암송되고 회자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홍해바다 사건이라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보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 가운데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요. 제일 먼저는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믿음을 심어주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 속에 어떤 분으로 역사하시는가. 그러니까 위대하신 분, 우리를 전지전능하신 분, 우리를 지켜보고 하시는 분, 또 전쟁에 능하신 분, 능력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보여줌으로써 이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섬기게 하는 은혜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도 이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 할 때 모세에게는 커다란 두 가지 난관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건 장애물이라 할 수 있죠. 하나는 뭐냐면 애굽의 왕 바로에게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낼 것인가.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은 그냥 일반적인 왕이 아니라 그 당시 최고의 왕이거든요. 그 가시에 강하거든요. 요새 말하면 트럼프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거기서 굴을 뚫을 이틀을 구출했는가. 또 하나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내준다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히 자기 말을 듣고 따르겠는가.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큰 모세의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을 모세가 고민할 필요가 없었는데 사람이라는 건 먼저 이렇게 문제가 일을 시키면 걱정과 근심이 앞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를 비롯한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능력 있는 신인가를 보여줘야지 그들이 풀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행한 일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 왕의 곁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을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그 재앙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할 수 없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일 때는 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결국 손을 들게 만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항복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진행하는 동안에 애굽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음을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왔지만은 모세와 하나님을 그렇게 굳게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뭐 구름기둥, 불기둥을 봤지만 그거 가지고는 이들에게 만족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하나님의 홍해바다 사건을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그럽니다. 바로 오늘 이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제 마른 땅, 메마른 땅처럼 건너버립니다. 200만 명이 새벽에 건너는데 순식간에 건넜다는 걸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무슨 이게 골목길처럼 조그만 이렇게 골목길에 저렇게 뭐 이렇게 간 게 아니라 몇십 킬로가 그냥 쫙 벌어졌다. 그 장관이는 이상하셨죠. 뭐 요단강을 건너는데 보면 그 여호수아에 보면 200만 명이 동시에 싹 건너갈 수, 1시간 안에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도로 요단강이 메말랐다는 걸 그런 걸 보면은 아마 여기도 홍해바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27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면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변. 이거 새벽에 지금 홍해바다가 갈라졌는데 새벽이 됐다는 거 보면 시간적으로 얼마 안 걸려서 그냥 훅 지나가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200만 명이 사실 여러분들이 여의도에서 마포로 넘어가는 마포대교가 있잖아요. 그 대교가 되게 크잖아요. 근데 거기에 200만 명이 여의도에서 마포대교로 지나서 마포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생각하면 2-3시간은 걸려요. 아무리 그 정도였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넓은 마포대교보다 4-5배 되는 그런 데서 슥 지나갑니다. 3-40분에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메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할 때는 그것은 진짜 뭐라 그럴까 안전한 바닷길이었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통과할 때는 죽음의 바다가 됐다. 어떻게 됐느냐? 여기 보니까 27절,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에 보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이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더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경의 육백성과 전국에서 이런 병해를 다 동원해서 이들을 잡으려고 쫓아왔던 그 병거들을 하루아침에 수장시켰다. 세상에 보면 요새 말하면 이스라엘 그 애굽 땅의 최대의 그런 기갑부대를 한꺼번에 다 죽였다. 두려움의 대상이 싹 없어진 거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보여주는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바다가 갈라졌다는 것은 단지 갈라졌다 이런 기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를 건너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자, 이 모든 물을 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가? 우리 그 말씀이 이제 3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였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그리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이 지금 믿음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200만 명이 그 전에까지 출애굽해서 따라왔지만 모세의 말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끌으니까 이뤄왔지만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이 홍해바다 사건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저렇게 위대하시는 분이구나. 애굽의 군대도 물리치시는 분이구나. 또 거기다가 그 여호와의 종 그 모세를 보면서 아,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구나.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참 이런 걸 보면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이제 애굽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게 됐다. 언제든지 오면 저를 수장시켜버리고 죽여버리고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이제 15장에 나옵니다. 15장.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3절까지만 읽읍시다. 자,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턴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이런 위대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 사건을 보면서 너무너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면서 이제 지냈다는 이 사건의 얘기가 홍해바다 사건의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고, 왜냐하면 애굽에 살 때만 해도 애굽의 신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보다 애굽의 신이 더 세다고 생각을 안 하죠. 참 그런 마음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근데 이를 통해서 야,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신앙이다. 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유일 신앙을 갖는다는 게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일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거 보면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유일신앙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우상을 섬기려고 하죠.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은 자꾸 세상을 살아다 보면 의지하는 게 자꾸 생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오히려 요새는 뭐 물질 굉장히 의지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가정, 자녀들. 근데 사실 보면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의지할 만한 대상은 아닌데 그를 아주 신처럼 보시는 하나님보다 더 취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신앙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점점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홍해바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너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오히려 유일한 신이다. 이거를 다 깨닫고 나서 그들이 이제 찬양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2절의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노래시며 구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크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홍해바다의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사실을 실제로 경험한 민족적인 사건이에요. 아, 하나님이구나. 애굽의 신이 예전에는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이지만 신과 신과의 싸움이에요. 야, 뭐 애굽의 신이 이기냐? 하나님, 이스라엘 신이 이기냐? 또 뭐 모압의 신이 이기냐? 이스라엘 하나님의 신이 이기냐? 이 신의 싸움이었어요. 신이 강하면 이기고 지면 진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한 후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어느 곳에 계십니까? 자기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이제 시내산에서 다시 한번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경험함으로써 유일신앙을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세워져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기를 볼 때 그 위기가 그냥 우연히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을 더 단단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기본이 뭐냐? 바로 유일신앙이에요. 유일신앙. 그래서 십계명을 딱 줄 때 제일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 신을 두지 말아요. 이 말이 이 유일신앙관이 정립이 안 되면 다른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우리가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야, 그거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천국 가느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죄 지으면 얼마나 죄 짓겠어요. 그런 거 그렇게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치 않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착하고 선하고 정직하고 뭐 잘 살고 그래도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간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평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기적. 그러나 천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아니 주인이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내 편 들어오라고 그러지 남의 편 들어오라고 계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 들어오는데 내가 아는 사람 들어오라고 그러지 모르는 사람 들어오게 해요.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세상 사람 굉장히 기독교는 이기적이다. 누구든지 어떤 신을 믿든지 결국에 다 구원이 있다는데 그것도 굉장히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가 뭐 이만희가 제일인 줄 해서 이만희 믿는다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죠. 그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근데 이만희의 말을 들어야지 구원받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거기 빠지는 우매한 인간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아니 뭐 간단하죠. 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령과 진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과 뜻을 다 해서 하나님만.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다른 어떤 것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이 문제를 항상 체크해야죠. 내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항상 걸림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는 몇 가지가 있잖아요. 가정, 자녀, 그 다음에 물질. 이 세 가지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중요한 사람들이고 다 중요한 것들이지만 하나님보다는 앞설 수 없다는 거죠.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정립을 하셔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 신앙이 바로 서기까지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말아야 되는 그런 우상을 두지 말아야 되는 그런 신앙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딱 보여주고 나는 이렇게 위대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시다. 나는 홍해바다를 가를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홍해바다를 가르는 사건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경험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경험. 아무리 뭐 머릿속에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 깨닫지만은 내가 홍해바다를 한번 쓱 건너가 보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건 안 잊어버리잖아요. 기념탑같이 생각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결단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아무리 그래서 회개할 때
제1번의 회개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는 그 고백이 최고의 고백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회개하라 그러면 무슨 뭐 남에게 돈 꿔줬던 거 안 꿔준 거, 거짓말한 거, 사기친 거, 도둑질한 거 이런 부수적인 건데 이런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나머지 문제가 해결되지. 다른 문제 다 해결됐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축복의 통로랑 능력의 통로랑 은혜의 통로가 다 막혀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동시에 우리들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주심으로써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어때요? 인간이 뭐 사회적 거리를 두고 서로 소통을 하고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막아주고 지켜주지 않으면요 이게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뭐 우리나라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사회적 격리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여기 짧게 주시니까 그러지. 이거 1년 이상 가보세요. 완전히 피폐해져 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뭐 여러분 저 성경에 보면 9시대 때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셔서 3년 6개월 동안 줬대잖아요. 이렇게 길게 줘버리면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코자가 아니라 코가 다 빠져버려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딱 이번에 보시니까 딱 2달만 줘요. 2달. 어떤 나라든지 2달만 줘요. 미국도 뭐 지금 정점이 올라갔대잖아요. 저 이태리, 스페인, 프랑스 뭐 이쪽도 다 이렇게 뭐 10,000명 이상이 죽어가지만은 이제 서는 소강국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마움만 주는 이유는 뭔가를 경계하는 거죠. 니네들이 뭐 전쟁도 중요하고 뭐 글로벌 시대가 중요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더 무서운 거는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단한 겁니까? 대단하지 않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좀 깨달음의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시련을 통해서 일단 하나님 백성으로서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지 또 바로 세우라고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주는 경고의 사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센 뭐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재난이 올 수도 있고 재앙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서 잘 거치한다면 정말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렇게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 구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신천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기도 좀 많이 하세요. 소강 상태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총선도 끝나니까 이제 슬슬 뭐 생활 방역을 해서 사회적인 거리 방역을 누리겠다고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벌써 다 이거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끈끈이 놓치지 마시고 조심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질병에 걸리면 어떡하겠어요?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좀 해주시고요. 또 확진자들이 나왔다 해서 그때 뉴스에서 뭐 확진자가 나오면 뭐 그 사람 막 쌍꺼풀 치고 막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데 그 사람들이 걸리겠어요. 여러분들도 걸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 왕따시키겠어요. 나쁜 사람들이죠. 어쨌든 간에 확진자들이 빨리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시고요. 또 우리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팀들,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번 기회에 정말 신천지가 완전히 무너지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 좀 해주시고 또 성도님들의 가정에 한 사람도 질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달라고 또 경제적인 침체 속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고요. 또 우리 주일 예배와 모든 교회 행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서 오늘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호하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고백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천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를 통해서 확진자, 질병에 치료하는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치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팀들 또 아버지 공무원들의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일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의 모든 행사가 정상화되기를 속히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질병과 교통의 사고와 안전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